모든 생물이 다 심각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한다. 아멘. 보면 그 숫자의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8장 4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6절에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10절에 또 7일을 지나서 12절 7일을 지나서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날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날짜 개념이 많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헬라적 관점에서 날짜가 이런 부분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날짜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계십니다. 방주를 지을 동안에는 8명의 식구가 얼마나 열시와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방주를 졌는데 물이 세상을 덮으니까 방주가 지갑을 해야 됩니다. 요 안에 이걸 식구를 태바라는 거예요. 태바. 이 십자가, 지, 보라 이런 뜻입니다. 태바. 여기 영어는 아크라고 해요. 그래서 인아크, 방주 안에 오늘 히브리어에서 이 앞에다 배자를 붙이면은 모든 인이라는 뜻을 전치지 않고 배, 태바, 방주 안에 방주 안인데 십자가, 지, 보라 이런 뜻이다. 자, 우리 이제 아침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8명이 이 방주를, 이 큰 방주를 지는 동안에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피도 흘리고 망치다가 손을 찌고 막 그랬을 거다죠. 그래서 이 8명이 이 방주를 지는 동안에 이 안에 이 8명의 피도 묻혀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방주가 그대로 땅에서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이 안에 들어가고 이 물의 홍수를 그대로 피해서 여기까지 오는 가하자. 이게 노아의 생애인데 여러분 이 안에 인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이런 그 시스템이 힌트가 다 담겨져 있어요.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홍수를 이렇게 하는 이 중에 이 노아가 7일 시스템으로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도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 7일이라는 그 뜻이 샤바인데 7일이라는 뜻이 샤바 7일이라는 뜻이 샤바인데 전능자, 그 다음에 지, 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건 아니지만 되게 그림 언어적인 어떤 이런 의미를 볼 때 계속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째를 복 주시고 그 안식한 그런 날에 이게 노아 시대 때도 이 7일 시스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 7일 시스템을 순종한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그 7일 시스템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밖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 시대에 대한 노아 시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퀘션과 이런 부분들이 이 시대를 보면 다 비춰질 거예요. 이 시대에 다. 자,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이게 노아 시대 때의 그림자입니다. 노아 시대 때의 그림자인데, 자, 우리가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을
이 안에 들어간 사람 단 2명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 수억이 있었다, 수십억이 있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안에서 노아의 홍수 때 수십억이 있고 수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내린 사람이 믿으면 8명. 나의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홍수의 과정, 연단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도착한 사람이 겨우 8명이나 있기. 그러니까 이 가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너무너무 쉽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가기를 원하죠. 다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으로, 즉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사람은 극히 질 거예요. 이것들이 좀 예표입니다. 예표고. 자, 오늘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를 받습니까? 침례를. 이 침례는 홍해를 건너는 이런 과정과 똑같이 얘기를 하죠. 바울 사도가 뭐예요? 이 고린도서 10장에 침례를 받고 그러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끝! 지금 그렇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런다. 그럼 여기서 40년이라는 이 세월은 어디가 있니? 우리가 이 40년의 세월 동안에 인내, 절제, 그 다음에 형제, 우리의 경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인데 여기에서 전부 다 마귀에게 넘어지고 속아 넘어지고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을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시대도 아주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 즉 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지요 그랬더니 희소하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으로 21장.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6월 계시록 20장. 우리 1절 2절만 보죠.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대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이다, 새 땅이죠. 요한 사도가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아가 도착하면서 창세기 8장에 도착해가지고 이 홍수 과정을 통과했던 이 땅, 가나안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땅, 이 세 번째 부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인생이 이 안에 들어가요. 노아 때도 노아의 방주를 그 큰 데를 짓는 과정과 함께 수고로움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방주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고 이 40년의 여정 가운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심에 순종한 자들만 이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새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 영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육신 안에 있는 우리 영을 신의 성품으로 참여케 해서 살아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꼴찌워져가지고 이 땅에 집어넣으신다. 이 땅, 영원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의 목표가 이 부분이 아니면 전부 다 사람들이 중간에서 멸망을 당했지. 방주 안에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심판에 멸망을 당하고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심상히 여기고 말대꾸하고 대적하다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그 말씀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백성들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꼴지어져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이전에 그대로 이 노아가 홍수 사건을 겪었던 이런 환난 같은 일들이 이 방주 안에 있었고 이 밖에서는 그 물이 스며들어서 덮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기 전에 아비규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서서히 물이 차면서 물로 심판하신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는 장면이 고절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천년이 차례 시작. 천년이 차례 사탄이 그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람 백성 곧 곡과 마음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못에 같으리라. 그들이 진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집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터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로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아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들이 열리기 직전에 이 열리기 직전 여기에서 완전히 불심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 신령들을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씻어요.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이 가마로 완전히 새로운 땅에 완전히 물로 씻어버렸으니까 완전히 새롭게 여기에 내려지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물 심판을 받는 거죠. 똑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지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자들이 전부 다 보면 이때 이 심판을 받아요. 이 심판. 구약에서는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에스겔 선자들이 전부 다 보면 성전에 멸망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죄악이 가득하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이런 모든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전부 성의 심판을 보는데 그 성의 심판을 통하여서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영혼들을 어떤 영혼은 영생의 부활, 어떤 영혼은 심판의 부활로 전부 다 부활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 동안에 이 삶이 마무리 되고 나서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도 그 생명을 내주고 땅도 그 생명을 내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즉 창세 이후로 모든 영혼들을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전부 불러서 한 곳에 다 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전부 다 심판을 할 선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끝나고 나서 심판을 통과한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이 시간 타임입니다. 이게 보여지는 사람들은 이때 심판을 받는 이거를 바라보는, 아유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 때에 그 받는 그 두려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맨 처음에는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나가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부모님 말을 거역하면 매 한 대씩 맞고 오면 그것이 기억나가지고 매 안 맞으려고 말씀대로 따라 살다 보는데 나중에 철이 되니까 그 가르침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추앙을 받는 좋은 일이었다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꼴져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분을 영접하면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심판받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그 말씀을 살아보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둘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과 존경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다듬어진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내 삶이 돼요. 내 삶의 기초가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축복의 근간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영원 구원을 이루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연합이 되어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현장이 우리 눈에 보이더라. 바울 사도도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육신의 삶을 포기하고 육신의 삶의 기쁨과 육신의 삶의 이 즐거움 이런 것들을 포기한 상태에서 일평생 동안 성교사 삶을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큰 눈을 뜨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저 안과 저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경전 같은 우리 육신의 삶, 이 안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다면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겠니. 그래요. 그 이전에 뭐 영혼 불멸이니 영혼의 불죽이니 뭐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이 안에 들어가기만 우리와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 없는 그런 뭐 영혼 불멸이니 영혼이 멸절이니 이런 것도 싸울 일이 없어. 성경에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 아름답게 꼴찌어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를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이 안에 생명책에 누구누구는 어떤 법을 어기고 누구누구는 어떤 법을 어기고 이런 거 기록되지 말아야 돼. 혹여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 감을 때 그런 일들이 생각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책에 누구누구는 뭐 잘못된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잘못과 이런 것들을 전부 치워버리게 하시려고 만능지옥의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그렇게 얘기하는 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주님의 보혈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그 말씀에 넘어가는 잘못을 우리가 저지른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면서 매일매일 이 생명책에 흠도 티도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